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지난 2달 동안 에스겔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본문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던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게 돼요. 다음 주에는 다른 성경으로 우리가 넘어갑니다.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스겔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분명한 성령의 증거로 확인되는 놀라운 경험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개념이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열방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의 단어는 애가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애가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이게 어제 본문과 연결돼서 한 묶음이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애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열방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지만 내용들은 열방에 관한 예언이에요. 열방, 애가, 특별히 오늘 두로라는 이 열방의 나라에 관한 애가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려고 두로 망하는 예언을 에스겔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위로를 받기를 바란다. 그 두로의 열방의 심판을 동일하게 선포하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미 멸망 예언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정도의 말씀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보았는데요.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지만은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 나오는 이 두로는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이스라엘에 갈 좋은 것들이 자기들한테 온다 생각을 하고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앞에 본문에 아하 이랬다고요. 이스라엘 망하는 거 보면서 때는 왔다. 아시듯이 남의 아픔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할 기회를 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두로의 태도를 좋지 않게 보시고 이 교만한 나라를 한 번에 멸망시키시는데 그 두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참 과격한지 좋은 말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두로에 관한 좋은 말들을 가득 해놓으시고 나서는 갑자기 두로에 대한 멸망이 선포되고 순식간에 그 멸망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하는 두로를 향해 에스겔로 하여금 이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고 하십니다. 보고만 있지 말고 두로가 멸망할 것에 대한 그 슬픈 상황에 대해서 슬픈 노래, 조가,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는 거예요. 사실 에스겔은 자기 아내 죽었을 때도 애가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내 장례식에도 애가를 부르지는 못하고 장례도 못 치렀어요. 그런데 자기하고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상관도 없는 이 두로 나라에 대해서는 길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3장 넘게 거쳐가지고 길게 이 두로란 나라가 애굽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닌데 작은 나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길게 애가를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시죠. 그걸 이제 받는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참 어려웠겠죠. 참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에스겔은 순종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순종을 했어요. 그 애가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두로라는 나라는 거대하고 화려한 배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노래를 불러 지을 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철석같이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이 두로라는 강성한 나라, 이 배가 너무나도 화려하고 참 강성한 배였는데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한번 착 부니까
순식간에 배가 자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상품들, 그 배에 가득 좋은 상품들, 온 나라들 열방들하고 교역을 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큰 배에 안전성이 보장된 듯한 그 큰 배, 화려한 배에 실려 있었던 상품들, 물품들의 무게 때문에 배가 한번 자초되기 시작하니까 더 빠르게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다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배에서 이제 폭풍이 부니까 간신히 내렸을 거 아닙니까? 내렸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배에서 내려가지고 제가 볼 때 이렇게 간신히 내린 것 같아요. 그 폭풍이 부는 가운데 간신히 내려가지고 그 폭풍이 있는 바다를 바라보이는 언덕 위로 올라가가지고 목숨을 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침몰하고 있는 두로의 배를 그 언덕에서 내려보면서 간신히 살아남은 자,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언덕 위에서 어떻게 하느냐?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슬피 통곡하며 애도했다고 했습니다. 물에 깊숙이 빠져가는, 자기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화려하고 큰 배였던 두로가 바다 한가운데 깊숙이 빠져가는 것을 언덕 위에서 쳐다보면서 너무 슬퍼하며 통곡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 두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했듯이 똑같이 이렇게 두로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기쁘게 바라보는 상인들과 나라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하지만 큰 폭풍이 휘몰아치는 이 바다에서 간신히 목숨을 유지하고 탈출한 사람들, 무태 내린 사람들은 언덕에 올라가서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하고 있는 두로를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덕 위에서 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통곡하며 울어주는 사람들이 이제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보이시는 거죠. 이게 이제 문학적인 장치들이 있어가지고 비유를 쓰고 그러기 때문에 문학적인 장치들을 고려해가지고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이 애가를 부르고 있는 에스겔이 애가를 자기가 이제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데 그 애가에 등장시키고 있는 이 사람들, 언덕에 올라가서 살아남은 사람들, 자기가 이렇게 등장을 시키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에스겔이 애가를 만들어서 같이 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언덕에서 지금 울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애가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 이 에스겔이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로가 살 수 있을 것도 같았는데 너무 큰 배였고 너무 안정했고 너무 화려하고 그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바다의 최고의 선원들, 항해사들, 선장들 돈으로 다 데려왔어. 그 큰 배를 온 나라 열방 다시스까지 배를 보내면, 스페인까지, 그 당시 스페인까지 배를 보내면서 부강하였던 이 두로의 이 큰 배가 속절없이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도 정말로 안타까워하면서 통곡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불쌍히 여기지를 않고요, 눈물 흘리면서 죄를 뿌리면서 이렇게 통곡하고 아파할 수 없습니다. 남의 아픔이요,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는데 자기의 머리를 밀고 뜯고 죄를 머리에 뿌려가면서 그렇게 아파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애가를 부르는 에스겔의 마음이 만약에 느껴지신다고 한다면, 이 애가를 누가 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부르게 하셨잖아요. 이 애가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느끼지셔야 될 것 같아요. 에스겔만 우는 게 아니라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통곡이 느껴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본문을 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이 애가를 직접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엄밀히 말하면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에스겔이 이 애가를 불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두로가
표현의 대상이긴 하지만 이 예언의 말씀은 두로에 관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두로에게 직접 들려진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는 것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로에 대한 애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위로를 받으려고 너희만 고생하는 것 아닌 것 보여주기 위해서 두로 멸망의 예언을 너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망한 것처럼 너희 주변에 있는 나라도 망하니까 너 그거라도 듣고는 위로받아라. 그 정도 하려고 내가 이 말씀 주는 거 아니다. 너는 이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진정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리에 나와 함께 설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두로에 가는 애가를 보면서 성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대위임 명령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 중요한 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위임하고 승천해 가시잖아요. 사실 이 하나님의 대위임 명령에 원조가 있습니다. 원조. 이와 비슷한 말씀이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제자들 보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했듯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야기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으리라, 복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위임 명령을 주시기 아주 이전에, 한참 전에,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순간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순간부터 이미 열방에 관한 이스라엘의 소명을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열방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명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계 구속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착수하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을 이미 아브라함 부를 때 그 이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부터, 아니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읽은 이 에스겔의 두로를 위한 애가를 통해서도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겠죠. 물론 이들의 두로 사람들의 이 멸망은 이스라엘의 멸망과는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시 회복할 이스라엘과 달리 영원한 멸망이 이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27장 3절에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은 이렇게 채찍질하고 멸망하게 하셔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항상 전제를 하고 계시지만 두로에 관해서는 좀 다르게 선포하고 계시기는 해요. 그렇지만도 애가를 부르고 있는 에스겔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 전제를 우리가 볼 때에 언덕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언덕에 올라가서 울어주는 사람들의 그 애타는 마음이 에스겔이 품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할 때에 이들의 통곡은 자신들의 소유들이 두로의 배와 함께 사라져가는 것을 보고 흘리는 참으로 얄팍한 인간의 눈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고차원적 사랑의 눈물과는 다른
지만 죽지 왜 내 거 다 가지고 물에 빠져버리느냐. 그런 한탄하는 눈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도 분명한 것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주는 바대로 열방에 관한 예언, 구약에 보십시오. 에스겔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다른 소선지서의 저자들인 소선지자들도 그랬고 열방에 관한 이 심판을 항상 뒤에 이렇게 놓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멸망만 이야기하고 회복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예언의 끝부분에 꼭 열방에 관한 이야기들을 꼭 덧붙여요. 이런 구약의 이 서술 형태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그림에서 이 열방에 관한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끝부분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뿐만 아니라 열방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끝까지 전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구약의 이 선지서 할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처럼 열방의 하나님의 복, 즉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선택받고 부름받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에스겔과 같이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애가를 불러야 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왜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는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을까? 이게 또 질문일 수가 있어요. 왜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는 다른 노래 많은데 왜 애가를 불러야 되나 하필?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구원의 애가 이러는 게 이게 합성어가 좀 부자연스럽단 말이죠. 구원이라는 좋은 말과 슬픈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이 애가라는 단어가 서로 상충되는 의미가 있어서 부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바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슬픔의 요소, 어떤 면에서는 죄로 말미암는 죽음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슬픔의 요소가 구원의 이 존재론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 하나의 요소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점을 자기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지금 깊은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존재다. 그걸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그 뒤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들었고 익숙하고 고향과 같은 그 바벨론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 점은 오늘 두로라는 이 백성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죠. 침몰에 가는 배를 버려두고 빠져나와야 살 수 있다. 배는 침몰하고 있는데 배 좋다고 거기 계속 앉아 있으면은 배와 함께 깊은 바다에 들어가고 구원은 생각 못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바벨론을 떠나야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두로의 이 화려한 문화와 부유함도 우리 모든 인간들의 가장 깊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좋아도 그 배와 함께 바다에 빠져버리고 그냥 없어져 버리면 구원 못 받는 것이죠. 철저히 새롭게 출발해야만 이 하나님의 복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깊은 물속에 빠져가는 화려한 배에 희망을 걸고 그냥 계속 같이 있으면 빠져가는 배와 함께 자기도 그냥 빠지고 얻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같이 침몰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배도 자초돼가지고, 배가 좋으면 뭐합니까? 자초돼가지고 침몰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배를 버리고 헤엄쳐 나오는 것이 사는 유일한 길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의 경험에서 내가 이때까지 삶을 살아왔으니까 지금까지의 삶의 경험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할 때는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철저히 떠날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고 두로에게 요구하시잖아요. 구원은 배와 함께 있으면 결국 배와 함께 침몰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직시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배에 그대로 타고 있으면서 배는 빠져들어가는데 배를 버리지는 못하죠. 너무 화려하고 저기에 부은 것이 너무 많고 저기에 얼마나 튼튼한 배인데, 배는 그런데 밑은 구멍이 뚫려서 지금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배를 못 버리는 거죠. 그거를요, 언덕에서 간신히 배 버리고 나와가지고 언덕에 올라간 사람들이 아직도 그 좋은 배에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두로 사람들을 보면서 두로와 같이 이 열방이 침몰하는 것을 살아남은 자들이 이렇게 보면서, 언덕에서 보면서 자기는 겨우 살아남았는데 저 사람들 저렇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배와 함께 침몰하는 걸 보면서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노래다, 이게 아니고 저기서 나오면은 살 수 있는데 같이 그냥 배와 함께 깔아앉는 것을 보면서, 눈으로 실제로 보면서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덕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왜 안타까워서, 그렇게도 안타까워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인생이 진짜 불쌍하게 보였다는 말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배 타고 있어도 거대한 폭풍에 휩싸이다 보니까 두로의 세계 최고의 뱃사공들이 그 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동풍 한번 불어오니까 속절없이 그냥 침몰하고 있는데, 아무리 뛰어난 뱃사공이라도 그때는 배를 버리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을 언덕에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살아남아서 언덕에서 침몰하가는 그 배를,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저기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일찍 배를 버렸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두로가 너무 세계 최고의 해상왕이었으니까, 장보고 같은 세계 최고의 배 잘 모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에 대한 거대한 믿음 때문에 배도 컸습니다. 다시스까지 원양 화물선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물과 보물, 이때까지 자기를 지켜줬으니까 그걸 포기를 못 해가지고 그 배에 실려있는 보물, 재물, 그거 포기 못 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 이게 배에 있는데 너무 커서 가져나가지는 못하고 다이아몬드와 함께 그냥 배 끝까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배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언덕에서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왜 저러고 있냐. 죽는데 돈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기의 명성이 죽는데 사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 또 나타나는 이 어떤 파다, 진영 논리, 이런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한국 사회에서도 볼 수 있고, 호주 땅에서도 볼 수 있고, 미국에서도 볼 수 있고, 자신의 사상이나 생각에 이 실제 살아가는 현실들을 전부 다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현실하고 전혀 괴리가 되는 이상한 결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실체가 뚜렷이 없는 자기 생각, 자기 사상에 현실이, 실제가 맞추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이 실체가 없는 것들을 붙들고 있다가, 그것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두로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한계를 알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인간의 한계인데 어느 정도까지 교만하게 되냐니까 그 뒤에 28장에 보니까 두로 왕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인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이 교만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발전이 됩니까? 자기 사상이 너무 확실하다는데 여러분 인간의 사상이 확실한 게 있습니까? 인간에게 나온 것은 영원한 것 없습니다. 완전히 맞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못 믿어도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941생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언덕에서 통곡하면서 지금 에스겔의 마음처럼 그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처럼 지금 애가를 부르는 상황인데 얼마나 안타깝길래 머리를 뜯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지요. 배를 버리면 사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노를 놓고 닷줄을 끊고 배를 버려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다 무엇을 덕지덕지 덧붙여가지고 내가 있는 기본에서부터 출발해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이 타고 있던 자기가 지금 살고 있던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하면 자기가 중심되는 그 기초에서 그 침몰하는 그 배에서 미련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구원이다. 에스겔의 선지자 활동은 독특한 면이 좀 많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 선지자 활동하는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내의 죽음을 겪으면서도 장례식에서 애가 하나 장례 자체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일을 해야 된다고.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를 이 선지자가 감당해 가는데 이게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말로 이렇게 사는 사람처럼 여러분 보실지 모르겠는데 입만 살았다 그죠? 입만 말만 하는 선지자 사역을 한 게 아니고 그 삶으로 그 사역의 무게를 짊어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픈 일들이 많았는지 이 상징 행위 언어들을 자꾸 하나님 시켜가지고 해야 됐거든요. 에스겔이 사실 이렇게 힘들었다고 하지만은요, 진짜 이 상징 예언의 절정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확실한 상징이에요. 확실한 예언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죠? 사람 죽는 대로 놔두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영혼을 살리시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온 열방에게 복의 근원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이 복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너희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으로 이 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이기도 하셨습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이 오늘 언덕 위에서 눈물 흘리는 자들의 이 모습 통해서 보여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본심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죽어가는 열방을 보면서 불쌍한 그 인생들을 보면서 나와야 되는데 끝까지 거기 있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던 이 에스겔만 그랬느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에스겔처럼 그렇게 했거니와 제가 좀 아는 분 중에 한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조금 예를 들면은요. 지금 작고하신 지 한 10년 넘어 된 것 같아요.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한국에 한신 측 그러니까 기장 측 목사님인데 기장 측 교회들이 조금 자유로워가지고 복음적이지 못한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단의 분위기하고는 참 다른 목회를 하다가 주님 부름받고 가신 분이에요.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신 분인데 저는 이분을 복음의 감성주의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의 감성주의자. 눈물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눈물이 많은 분이셨냐고 하면 사역 초기에 시골에서 전라도 분인데 전도사 그 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 동네에 교회 안 나오시는 할머니들이죠. 그 할머니들을 보면서요. 제가 이 흉내를 잘 못하겠어요. 말투가 달라가지고 저하고 할미요. 나 할미만 보면 눈물밖에 안 나요. 지나가는 호미 들고 가는 할머니 딱 세워놓고 할머니 손을 잡고 나 할머니 보면 눈물밖에 안 나요. 제발 내 소원 한번 들어주시오. 할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요. 교회 한번 나와주세요. 이 젊은 그 당시 20대 초반이니까 이 젊은 전도사가 그 지나가는 할매 붙잡고 그 할머니는 전혀 알지 못하는 영문도 모를 그 눈물,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려가면서 할매 보고 할머니 나 보면 불쌍해 죽겠다고. 나 이거 눈물이 나서 눈물을 참지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할머니가요 너무 간절히 호소하니까 황당하기도 했지만은 그 할머니의 마음도 움직이는 거죠. 불쌍해서 한번 나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권사님 되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언덕에서 소풀 먹이다가 시골에 사신 분이었는데 어릴 때 간증을 해주시던데 해가 떨어지는 날에 해가 떨어지는 시간에 이제 소풀 먹여놓고 성경 읽고 있었던가 봐요. 성경책을 이제 잠시 놓고 옆에 놓고 짐을 이제 챙겨가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옆에 놓은 그 성경책에 그 석양빛에 빨갛게 물든 태양빛이 성경의 그 하얀 속살이에 비추이면서 성경이 온통 핏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누가 뭐 여기 조명한 것도 아닌데 성경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을 그게 잠깐 본 거겠죠. 성경의 하얀 그 책 안에 있는 그 하얀 속살에 성경책의 그 속살에 예수님의 피가 흥건히 젖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눈으로 이제 보면서 실제 피는 아닌데도 자기가 방금 읽고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관한 이야기를 석양이 태양빛이 벌겋게 돼서 하얀 성경책 위에 비치는 것을 보고 언덕을 내려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어릴 때에 몇 번 안 되는 그 간증거리들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복음의 감성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그냥 울어야 되느니라 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침몰에 가는 배 거기 타고 있으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을 보면서 언덕 위에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어요. 죽을 뻔하다 살아남았어요. 언덕 위에 먼저 도착해 있는 사람들이 그 배와 함께 빠져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가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놓아두면 안 되는데 자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애가를 부르는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떤 것일까? 제가 이제 호주 와가지고 저 얼마 안 됐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호주를. 호주 와가지고 한 젊은 목사님, 한인 목사님을 뭐 짧은 시간 중에 또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그분의 진술, 저보다 훨씬 젊어요. 제가 뭐 그렇게 나이가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젊은 목사님의 그 진솔한 삶의 나눔을 통해서 제가 도전받은 것이 있어요. 이 호주에는 동성애자들이 어린아이들 입양을 많이 한답니다. 입양할 아이들이 있는데 많은 퍼센테이지가 동성애자들이 입양을 해간대요. 이 젊은 목사님이 자신들의 생활이 넉넉하지 않겠죠. 목사가,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양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동성애자들이 왜 아이를 입양합니까?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입양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 둘만 살려고 하니까 외로우니까. 남자 둘이서 여자 둘이서 아빠도 하고 엄마도 하면서 입양한 아이를 키우잖아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비율로 동성애자들이 지금 호주에서 아이들을 입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젊은 목사님이 자기도 입양할 계획을 어쨌든 대략적으로 세우고 어떤 입양에 관한 모임에 갔더니만은 실제로 입양하려고 원하는 사람들이 그 모임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동성애자들이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죠. 그 동성애자들한테서 자란 아이들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다. 나라도 진짜 입양해야 되겠네. 애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고 충격을 받고 더 간절해진 거예요. 최근에 나온 언플랜드라는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애비 존슨이라는 그 여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이 여자가 원래 가족 계획 기관이라고 이게 말이 좋아서 이제 가족 계획 기관, 원치 않는 임신이 안 되도록 도움을 주는 공적인 기관에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기관이 어떤 기관으로 변질이 됐느냐, 낙태 시술 많이 하는 단체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 일원이 돼가지고 직원이 돼가지고 실제로 이제 낙태하는 데 들어가서 시술하는 거를 보면 수술하는 걸 보면서 이게 여자분이 못 볼 거를 본 거죠. 초음파의 사진으로 나타난 아이의 표정, 아기가 어떻게 분쇄가 돼가지고 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 적나라하게 보게 되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원래 그런 기관에 일하다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낙태 반대 운동의 선구자가 된 여자분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난 거는요, 이 영화에서 애비 존슨 역을 맡았던 애슐리 브라처라는 배우 이야기가 있는데요. 애슐리 브라처가 이 언플랜드라는 영화에서 애비 존슨의 역을 하면서 그 역을 맡게 되었다고 그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내가 이 영화의 주연 배우가 되었다고 전화를 했는데 이 영화가 이런 것이다 하고 이야기할 때 낙태 반대 운동에 관한 영화니까요.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엄마한테 하는데 엄마가 전화로 자기의 속 깊은 이야기를 한 번도 자기 딸에게 들려주지 않은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그 엄마가 15살 때 처음 낙태를 했었고 19살 때 다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낙태를 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그 낙태를 도와주는 간호사가 배가 불뜨기가 됐던 그 임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간호사가 임신을 중절하는 것을 도와주는 간호사가 배가 이렇게 나와 있었던가 봐요. 그 19살 된 그 여자분이 충격을 받고 또 병원을 도망치듯이 나와가지고 낳은 아이가 애슐리 브라처 니다 이래 된 거죠. 네가 지금 이 낙태 반대하는 영화 하게 됐다 그러는데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팍스 뉴스 아나운서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막 배우가 보통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이렇게 화장 다 지워지는 줄도 모르고 막 울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낳은 아이가 나가 되고 니네가 이런 영화에 출연하게 되었다. 자기도 낙태되었으면은 첫째 자기가 언니인지 오빠인지 누구 먼저 저 세상이 아니죠. 먼저 지워진 그 언니인지 오빠인지 그 길을 따라갔다고 하면은 이 영화에 어떻게 출연할 수 있게 됐느냐. 애비 존스도 애슐리 브라처도 이 인간사의 안타까운 죄악의 현실 속에서 그 현실들을 직접 대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소문 듣고 아이고 안 됐네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뒤로 자기의 인생이 그 눈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재조정됐던 것이죠. 이 세상의 실체를 파악하고 sunken ship이란 말이죠. 이 세상의 실체를 파악하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부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애가를 세상 가운데 부르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송 부르는 인생이요, 나 자신을 포함한 세상을 향하여는 안타까운 구원의 애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이 자기 아내의 죽음을 위해서 애가 부르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역과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단호하셔가지고 이해가 안 됐지만 그 단호한 명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애가를 부르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내가 입양하지 않으면 저 아이는 평생 동성애자들 부모로 모시고 살면서 나중에는 자신들도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 그걸 본 상황에서 마음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자신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대로 그냥 낙태하는 기간에 월급 많이 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기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게 되면서 생명을 붙드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프로라이프라 그러죠. 낙태 반대라고 이야기 안 하고 프로라이프라 그러더라고요. 생명을 붙드는 삶을 내가 평생 살게 하여 주시오. 그런 데까지 이르는 자기 눈물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 인식이 변화가 되고 될 것 같지 않는 변화가 그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십자가의 피가 실제로 자신의 믿는 바가 된, 이게 그냥 그렇다더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얀 성경책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냥 빨간 석양이 그냥 발갛게 도배된 것처럼 느껴질 때, 피의 복음의 성경책이 다시 한번 체험될 때에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데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언덕 위에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것입니다. 배에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나는 지금 언덕 위에서 저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죠. 내가 울렸고 웁니까? 하나님의 울음이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이 만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눈물이 흘려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면서 통곡하는 여인들에게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 예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이전에 예루살렘 입성하고 난 뒤의 사건이었고, 그 이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후에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사, 성전에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는 없다. 예루살렘은 멸망이다. 그걸 보시면서 주님이 눈물 흘리셨다는 그 장면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많이 우셨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열방을 위하여 부르는 구원의 애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더 확실해집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과 멸망해가는 세상에 대한 슬픈 노래가 먼저 나의 마음을 적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 그 자들이 멸망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열심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셨는데 그 주님의 열심을 통하여 쓰임받는 자가 있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과 그 마음의 애통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영혼 구원의 복음의 확장의 사역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를 통해서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찬송하면서 다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0장 찬송하겠습니다.